자, 연관으로 여러 가지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무념의 길입니다. 무념의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념의 길에 대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념의 길, 조사선, 고락육, 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념의 길 두 번째 마하리시의 자아탐구의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하리시는 자아탐구의 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부터 이 나가 일어나는가? 나가 의식될 때 이렇게 물어랍니다. 이 나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거냐? 나가 일어난 그 근원을 파고들어요. 그것을 내면으로 찾다 보면 그것은 나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는 느낌. 이는 현명한 추적 방법입니다. 마음이 스스로 본성을 계속 균형해 들어가면은 결국 마음과 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란 생각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나라는 생각이 모든 생각의 뿌리이기 때문에 마음은 결국 나라는 생각일 뿐이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어디로 있으리라고 확인을 하면은 나라는 생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는 방법. 이게 자아탐구의 방법이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방법은 개가 주인의 냄새를 맡고 그걸 추적해 들어가는 방식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에고가 일어날 때 즉시 그 원인을 추궁하여 에고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에서 불꽃이 일어나듯 절대적인 진화로부터 불꽃이 튀는데 이건 에고란다. 무지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에고는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어떤 대상과 동일화시킵니다. 나라는 의식이 떠오를 때 우리는 나라는 의식이 떠오름과 동시에 이 나를 나와 동일시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의식이 떠오를 때 그거는 의식만 떠오르는 거지 아직 인식은 없어요.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 나로 가기 전에 나라는 이 의식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추구하면 이게 사라지면서 오히려 온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화라는 거예요. 에고가 대상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에고는 절대로 독립적으로 있을 수 없다. 뭔가 대상과 연관된 결합해서 나타나요. 나 할 때 그 나는 이 몸을 뭔가 결합된 나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의식을 할 때 그 나는 아직 이 몸과 인식되지 않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하면 적극적으로 이 몸과 인식되어 나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분리될 필요가 있죠. 바로 이 두 개의 연관, 그 연관이 바로 무지인데 연관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표다. 에고가 일어날 때 나가 의식될 때 이 나가 어디서 일어나는 걸 파고들어요. 보통 우리가 나를 의식할 때는 의식하는 상황 자체가 놀람,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때 나가 의식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곧바로 부끄러움 타든지 이 몸이 의식되니까 내가 노출이 되니까 부끄럽다든지 움츠려든다든지 감추려든지 화를 낸다든지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나가 의식되면서 동시에 이 나를 그 의식된 나랑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말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방금 이 나가 의식, 내가 어디서 나온가? 부끄러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찾아보면은 나가 의식될 때 그 나를 이 나랑 동일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 나만 남죠. 그 다음 나만 남으면 그 다음에 이 나는 어디서 온가 추궁해보면 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당황시키는 상황 속에 들어도 당황해서 엉뚱하게 다른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죠. 보통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사람이 엉뚱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공격을 받든지, 우리로부터 공격을 받든지, 갑자기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목을 받든지, 갑자기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든지 이러면 당황스럽죠. 요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2차 행동이 나갈 때 이게 꼬여버리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정도로 거짓말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이렇게 관계가 좀 틀리고,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하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화를 내면 저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인식되버리죠. 그러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보여요? 나는 화를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풀려면은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렵게 보여요. 그런데 애당초 찾아보면은 나가 발생하고 나 인식이 곧바로 따라왔고요. 우리가 에고인 상태에서는 곧바로 일어나요. 여기서 명상이 필요한 이유죠. 명상하게 되면 나와 나 인식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틈이 벌어지면서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내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를 보면서 좀 객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2차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하지만은 2차 행동을 안 내면은 돌아서서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발견되죠. 이 나는 어디서 왔나 하고 하면은 여기 있던 게 없어지고, 마음의 속에서 말끔히 없어지니까 이것이 상처로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수행 좋죠. 이대로 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보면 유익하다. 그러나 명상하지 않는 사람은 일어나는 즉시 나 의식이 나 인식과 되고, 나 인식 때는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내고 분노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고 이런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에 따라 행위를 나가기 때문에 이 일이 꼬여버려요. 그 즉각적으로 이 자아탐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법이에요. 그러고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2차적인 행동, 행위가 나오고 부끄러움 속에서 부끄러움을 견디면서 그만 모욕을 속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되면은 그 자리에서 되죠. 무술을 해야 돼. 그런데 쉽지만 않다. 에고가 일어나는 상황은 언제나 당황과 더불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방법. 아까 얘기했지만 무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무념으로 가는 길은 이것은 무념의 길인데, 무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2차, 3차로 가서 복잡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곧바로 나의 근원을 파고들면서 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욕적인 상황이 처해 있어도 이 사람에게는 무심하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죠. 순수한 나는 두 가지 마음 상태 섬에서 체험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두 가지 마음 상태는 뭐냐 하면 대상으로부터는 그다음 거기에 대한 내 생각, 그 대상과 생각을 그 연관을 끊어주면은 대상과 생각과 연관을 맺으려고 하는 에고는 경향성이 있다. 대상에서 반응하고 그 반응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움찔하는 반응이 있고, 움찔하는 나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생각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늠도 해보고. 그렇죠. 가면서 이렇게 하고, 때로는 움찔하면서 반대로 이게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속여드릴 수도 있고 반응을. 근데 이게 뒤로 돌아서면은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처.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왜 그랬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당황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부끄러운 것 더불어 하나님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라는 걸로 남아있지 그거는 추궁할 수가 없도록 상황이 되어 있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끊어주는 거기에 예상을 치고 속에 생각을 치고 요거다 중도죠. 삼사 거기에서 체험된다. 이거는 이제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불교나 마르시나 힌두교나 그리스도교나 양변을 치는 것은 분명하다. 대상에 대해서 끊고 돌아서 내면의 생각을 끊고 두 가지를 끊는 곳에 평온함이 유지되고 자기 문제를 나와 동일시키는 끈이 끊어지면서 거기에 평온한 자리 땅이 발견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구동인지가 발견됩니다. 요거는 그 모든 것의 공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한 길이라는 거. 그러면서 자아탐구와 명상의 차이점이 뭐냐? 라고 보니까 명상하는 데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선정할 때도 사선정할 때 선정할 때도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에 대해서 있어야 되지만 자아탐구는 대상 자체가 없다. 대상이 없고 오직 나라는 주관밖에 없다. 이 점이 명상과 자아탐구가 다른 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상이 있다는 말은 또한 명상은 아까 선정에서 정념의 길에서 얘기했지만 수행할 때 수단으로서의 마음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명상이란 한 대상에 대해서 한 집중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멀리하고 마음을 한 생각에 고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깨달음을 위해서는 그저 그것마저 사라져야 한다. 이혼마저 사라져야 한다. 자아탐구 이외의 다른 수단 방법은 다른 수행법은 그 수행을 하는 수단으로서의 마음을 인정하며 마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정념의 길이에요. 삿길을 통해서 하는 길은 바른 마음을 찾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찾아서 마음이 고정된 마음, 불변하는 마음을 고정시키고 고정한 데서 오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 그걸 서로 잡고 그거 베이스 캠프 치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예요. 히말라야 가는데 먼저 베이스 캠프 치고 베이스 캠프에서 공격하고 내려오고 공격하고 내려오고 이런 방식이다. 그런데 자아탐구의 길은 이 무념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라는 게 없다. 베이스당초. 그래서 마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탐구에 있어서. 그래서 나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 의식이 일어나면 그 자체를 가지고 그 앞을 치면서 나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은 화두 창구에서 화두 말의 앞부분을 파고들어라 하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 자, 무념으로서의 마르시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게 어렵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가 애고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는 항상 당황한 처지고요. 당황 속에서는 뭔가를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재촉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평정을 유지하면서 자아탐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들한테 어렵지. 그런 사람들에게 정념의 길을 가르칩니다. 우선은 나라는 나 할 때 일어나는 생각에서 넘어서 가지고 느낌을 자꾸 가지도록 노력해봐라. 그 느낌을 가지면은 그 느낌을 유지하도록 하라. 딴 생각이 분산되면 분산되는 생각을 돌려서 자꾸 느낌 쪽으로 몰아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돼요. 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시는 무념만 고집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정령이 이를 제시했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자탐구의 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스도교의 길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소개할 건요. 그리스도길의 대표적인 수행의 정화, 조명, 일치라는 길입니다. 정화, 조명, 일치. 미사의 그리고리오가 언제 살았느냐면요. 370년, 330년에서 태어납니다. AD 335년.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보다 한 20살이 더 많아요. 미사의 그리고리오. 미사는 그리스 한 집안입니다. 그리스 출신, 미사 출신의 그리고리오라는 교부, 유명한 교부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시한 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교의 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른 길에서는 없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그건 뭐냐 하면은 하느님의 개입입니다. 세 단계 다 개입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삿띠 할 때 외부에 대상이 있는 게 있고 대상을 치고 그 다음 마음의 세계로 들어오죠.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마음에서 넘어서 삼매를 하고 마음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이 이렇게 갈라되죠. 마음. 요거는 욕계. 마음에서 쭉 들어가는 여기는 이제 색계. 해가지고 여기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매는 무색계거든요. 이렇게. 바깥 세상. 내 안의 세상인데 마음이 있는 세상, 마음이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은 여기서 보면 대상에 대해서 빛으로서 경험으로서 인다고. 요 빛, 구름, 어둠인데 여기서는 빛, 여기서는 구름,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기는 어둠. 이렇게 해서 하느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특징입니다. 대상을 선정하는데 개입하십니다. 화두 참고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상을 잘 만나는 거예요. 자기 화두를 만나야 돼요. 남의 화두 말고 자기 화두. 하늘에 확 사로잡힐 정도의 자기 문제에 확 잡혀야 돼요. 그걸 만나는데 못 만나면 내가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이 거의 90% 이상 그거라고. 화두 잘 맞는 게 남이 해놓은 그 화두 뭐 조주 묵장이 뭐 하는 그 화두가 자신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게 사실 안 맞아요. 자기에서 올라오는 문제. 나는 어디 취약하냐? 나는 욕심이 많다. 돈에 욕심이 많다. 그래서 돈은 화두를 써야 돼. 나는 수행자가 됐지만 여성에 약하다. 여성을 화두를 삼아. 자기가 약한 부분, 자기 욕구가 올라오는 부분에다가 화두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대상을 선정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걸 좀 치웁시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지금 서러우니까, 그냥 글을 쓸 수가 없네. 대상 선정하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의 예를 들어서 미사의 그리고리오는 이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빛으로 나타났어요. 모세를 지금 와서 모세를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이 꼬실 때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바빠서. 이런 사람을 영적인 곳에 눈을 돌리려면은 확 눈에 띄는 뭔가로 관심을 사로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때 떨기나무라는 나무에 부는 불꽃, 나무 떨기나무인데 불이 있어요. 근데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야. 모세가 시나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떼를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구나 하고 가까이 가게 돼요. 어떤 대상에 그 불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영이죠. 영의 불을 하나님이 떨기나무에다가 일으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속에서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는 영을 체험했거든요. 영을 체험하니까 영에 매료돼가지고 떨려나는 거예요.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발과 신, 네 신발을 벗어라 하면 되지. 왜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해서 발에서 신을 벗어. 이건 뭐야? 애곰. 나의 아이덴티티. 이걸 가지고 활동하는 거야. 내가 누구다. 영혼대 에고가 헷갈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한 영혼이 에고고, 정화된 에고가 영혼이에요. 둘은 같은데요. 나를 의식하자, 그 의식하자 동시에 나를 이 몸과 동일시 해놓은 게 에고예요. 그다음 나를 내가 하는 이 일과 동일시하는 게 에고, 내가 사는 집과 동일시하고, 내가 하는 이 일과 동일시하고, 내가 해놓은 업적과 동일시하고,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에고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 벗기고요. 바깥에 내가 해놓은 업적 떨쳐내고, 내가 하는 이 일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내가 나라고 가르친 이 몸도 떨쳐내고, 이 마음도 떨쳐내는 가운데 남는 게 뭐야? 라고 할 때, 그 남는 곡을 영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자꾸 영혼을 마치 자이나 교회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영혼, 뭐 이걸로 자꾸 그 개념으로 그리스도교의 영혼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잘못된 오름이나 그리스도교의 영혼이라는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라고 자꾸 인식하면서 마치 아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때로는 참 무시하게 용감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알미 좀 분명하게 하고 난 뒤에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영혼을 발송한다. 분명하게요. 그래서 에고의 신발이 이제 영혼의 신발이 에고입니다. 그래서 이 발에서 신을 벗으면은 순수한 영혼 상태입니다. 이 순수한 영혼 상태를 돌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교의 목표인데, 이것도 사실과는 이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사의 그리고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옛날의 교부들은 영혼의 길, 이렇게 했죠. 영혼을 발에서 에고로부터 영혼을 벗어나게 하고요. 영혼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정화란 말은 뭐냐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에고에서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을 밝혀가지고 관심을 끌게 해가지고 세상 것을 버리고 순수하게 돌아가는 거,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요. 이걸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가 되면은 그 다음 하나님이 두 번째는 모세를
구름 속으로 오게 하셨다. 시나이산에 처음에 빛으로 나타나시고 두 번에 시나이산으로 올라가고 할 때 구름이 겹쳐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했다. 이 구름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은 만물에 감춰져 있는 하느님의 영광. 구름은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진실이 이 실상이죠. 실상을 이야기할 때 외적 실상, 사물의 실상, 혹은 지적 실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실상, 리얼리티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리얼리티를 직관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구름 속에서. 구름은 애매모호한데 가령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는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게 뭔지를 본질 직관시키는 훈련이에요. 여기서 에고에서 영혼이 되게 하면은 영혼은 자기가 본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본래의 능력. 그걸 내적 감각이라 해요. 영적 감각이다.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나면은 그럼 여기서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영광, 즉 사물의 본래 본질을 의미하고 그걸 파악하는 훈련을 시켜요. 구름 속에서 하느님은 스승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명입니다. 조명의 단계고요. 세 번째는 이제는 관상하는 거예요. 관상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둠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또 한 번 부르셨는데 모세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하고 성경에 나와요. 이 어둠 속에는 관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 곳이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법, 알지 못하는 암, 굉장히 역설적이다. 모든 지식을 초월해 있고 보시고 알 수도 없지만은 보고 알 수 있는 거기에 눈을 떠서 받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어떤 거라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어둠으로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하느님을 알고 싶은 갈증은 올라와요. 여기에 대한 갈증은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렇지만 영혼에게는 알 수도 볼 수도 있는 기능이 없다.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기 때문에 알 수도 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영혼에는 없다. 그렇지만은 알 수도 볼 수도 없지만 하느님은 갈증은 계속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욕구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끊임없이 도중에 처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 간다. 함께한다. 그래서 영혼이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보겠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슬픔이 그걸로 만족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서양에 이제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서양 그 교부들의 이게 약점이 뭐냐면 자꾸 영혼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영혼의 길은 플라톤적이에요.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중기에 필론, 그다음 플로티누스 이 사상이 지배할 때 그들은 영혼이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면서 타락했고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서 영혼이 순수해지고 순수해진 다음에서 영혼이 그 다음에 정신으로 누스로 이렇게 성화되는 것 그거를 추구했죠. 그래서 그 길을 따르면서 자기 본래의 길은 망각했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실제로 여기 성경에 있었죠.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에게는 영의 길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이 영혼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약도 영혼의 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라는 게 그리스도의 길. 그런데 교부들에 보면은 영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답답해요.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함몰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플라톤 그리스 철학에 아직까지 그 당시 보면 그리스도교적인 교리나 이것이 정립이 안 됐고 아직 뻑음이 없었고 보다 각자의 체험이 나눠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소명이 제시되기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죽고 거듭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 영혼의 죽음을 이야기했어요. 영혼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거듭나는 길인데 바울은 사실 그거보다 훨씬 앞선 분이 되는 거라고 바울의 영향보다는 우리 플라톤 철학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는 사실 이것이 약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교부들이 제시한 어떤 열반으로 가는 길, 열반의 깨달음이고 저것이 인간 구원이 영혼의 구원인데 그로 가는 길에 있어 세 가지 단계,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어둠의 단계라는 걸 제시했고요. 이 안에서는 이제 뭐라 해요? 마음으로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이것이 매겠어.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 조명의 길에 특히 말씀의 인도가 중요합니다. 말씀. 하나님인데 여기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달라요. 여기 하나님은 아예 스스로 계신 분으로 살아요.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하나님, 즉 드러내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그걸 통해 가지고 관상이죠. 이건 관상의 세계입니다. 자,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는 빛에서는 대상을 내가 가장 혹할 대상으로서 당신을 비춰주는데 그 안에서 빛나는 영으로서 당신이 현존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이 반할 수밖에 없죠. 그 매료될 수밖에 없죠. 진리에 진선미, 진리는 진선미라고 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함계 근본이라 하는 그 조건, 완전히 거기에 몰입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뭘 해주시냐면은 잘못된 것을 고쳐주신다. 그것이 전시. 몰입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참된 실상에 눈뜨게 져요.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바오로의 경우는 뭐지? 바오로가 완전히 몰입되도록 놔두세요. 사실 바오로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거기 열정을 가지고 일했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늘에 번쩍하고 빛을 경험하고 이제 말을 떨어져요. 그걸 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바오로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한 예수다. 라는 걸 듣고는 바오로는 아연 실색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놀랐는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정말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온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섬긴다는 하나님은 자기가 이제까지 배신을 하죠. 이게 정화예요. 이게 정화. 하나님 쪽 돌아가요. 이게 여기서 다시 회개가 있죠. 회개가 있죠. 이건 종교적인 이야기고 사랑을 얘기합시다.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났다고
그럼 그 여자에 그 사람이 완전히 반해버릴까. 그런데 너무 좋다고 달려드는데 저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좋아서 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 나는 좋아했지만 참된 실상은 뭐예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실상을 드러내고 바라게 하기라도 실상을 드러내주면서 그럼 어떻게 자기 마음을 돌려야지. 그에게 돌아서는 데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돌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름으로 이렇게 이끌리는데 이 단계에서 사실은 빛이라고 했지만은 이 단계에 이끌어지는 것이 그야말로 길어요.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빛이라는 게 사실은요. 다른 종교의 열반에 해당해요. 그리스도교는 열반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았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열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에 입문해야 된다. 그래요. 완전한 회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눈 떠야만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죠. 이거를 이제 우리 거저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남들은 죽도록 고생해도 안 되는 일을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거저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거저받으면서 아버지를 알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를 안다. 그 아버지를 묻으시다.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는 삶을 살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일치하기 위해서 어둠은 아버지와 일치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요 정화의 단계를 거쳐서 요게 공생활에 대한데요 그 다음에 요게 순환에 대한 요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교적 명상할 때 죄의 묵상이에요. 죄의 묵상. 근데 죄의 묵상에 해당되는 죄의 묵상의 핵심은 죄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는 어떤 죄도 해결 안 돼요. 죄인을 추궁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이 지게 자신을 회개한다. 도망치지. 그런데 빛을 봤을 때만 사람은 자기 죄를 뉘우치게 돼요. 죄의 묵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드러내시 나를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가지고 나는 이건 당신께 반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깨우치고 하느님께 돌아서요. 세상을 향해 있던 것을 떠나서 하느님께 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감당합니다. 자, 요걸 이해했고요. 요게 정통적인 그리스도교적인 영상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길이 있는데 바울의 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